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8월 20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유와 양심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지난주일 말씀에 계속 이어서 자유, 양심,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 자신과 사람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사람 자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 주셔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은 부모들에게 어떤 존재냐?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낳고 기쁘고 황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그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손자, 손녀죠.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이 자식과는 또 비교가 안 되죠. 정말 주머니에 담고 다니고 싶어 하고, 그냥 어떤 할머니들은 표현하잖아요. 우리 손주를 땅에 발 딛지 않게 키웠다, 안고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휴대폰 첫 화면을 보면은 전부가 다 손자 아니면 손녀입니다, 여러분. 물론 배우자 하는 분도 뭐 아직도 계시겠죠. 그러나 거의가 손자, 손녀.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만들어준 기관으로 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는 사람이 먹고 생활하기에 아주 풍족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동물 등의 먹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먹거리뿐만이 아니지요. 사람의 필요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또 수소, 또 질소도 아주 여러분 필요한 이제 존재죠. 일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 속에 온갖 금속과 비금속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다 꺼내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몇 년 전부터 히토류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들어보실 것입니다. 히토류는 드물 히자에 토양 토자입니다. 토지 토자.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다. 그런데 사실은 드물지는 않대요. 히토류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어떤 원소를 어떤 땅 속에는 원소들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현대 전자 사회에서 꼭 필요한 암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히토류가 약 1.5kg이 필요하답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거죠. 배터리에 필요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휴대폰, 모든 반도체, 모두 히토류가 들어가면 히토류는 어떤 존재들의 모음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뭐 네오디뮴이라든가 이제 게르마늄, 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라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라늄도 땅 속에 있어요. 핵 연료의 공급원이죠. 이 우라늄 1kg은 석탄의 300만 kg과 그 에너지가 맞먹는다. 여러분, 우라늄의 그 원소 1kg이 그 석탄의 300만 kg과 그 에너지가 맞먹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암석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이 세상에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없다면 그것은 있는데 아직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총 중에 앞서 말한 것들과 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자유. 할렐루야. 사람은 자유를 받은 존재입니다. 생각, 행동, 모든 것 다 자유입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1770년경에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압제를 받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을 향하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제목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은 함께 읽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자유를 받았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 무의로 자유대로 먹됩니다. 자유대로 먹되. 다 먹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한 가지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요. 모든 건 자유지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잘 선택하여 선을 행하되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먹지 말라. 다 자유롭게 행동하되 악은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자유이지만, 먹어야 할 것이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물론 자유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할 행동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깊이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진짜 먹어서 안 되는 것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해로운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 안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도 손해보고 상대도 손해보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나빠지고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로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너도 파괴당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즉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은총이 또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 구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 그 은총이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제목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어 스스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판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자유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이제 그 양심에 대한 국어사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선악을 판단하게 준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또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깊게 생각하고 늘 자기를 주의하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면 편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지만 양심을 어겨버리면 불안과 고통과 근심과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또 사람이 양심을 어기면 스스로 가책이 되고 거리낌이 생깁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두근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양심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을 또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에 관한 하나님께 주신 구절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양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내 속에서 나를 막 그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6편 1절로 2절 합동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큰 양심대로 살도록 해달라는 고백이죠. 시편 73편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합독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땅에 쓰시고 말하셨죠.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내용 잘 아시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하던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쓴 글을 보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갔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추정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쓰고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만 돌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구나 하면서 떠나갔다. 해석의 차이입니다만은 해석입니다만은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성경 읽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모가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양심이 하라는 대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늘 들으셔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계속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5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이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구를 제압하느냐. 악인을. 누구를 칭찬하는 선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세상 권력자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진노 때문에 선을 행할 것이 아니고 시작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 할렐루야. 계속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 양심을 버렸고 이렇게 양심을 버려본 사람들이세요. 그 믿음에 관한 파선, 배가 깨져버렸다.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무엇이요? 양심이 더러워. 양심이 더러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교회 교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그 선한 양심을 보고 부끄러워요 한다. 내가 잘못 알았네요. 잘못 알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살 수 있을까?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새로워졌잖아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돼요? 양심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 그 양심을 따르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고 자신들 욕심을 따르고 말 죄지은 거예요. 따먹지 말란 과실을 따먹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이 양심의 소리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양심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게 정체가 욕심입니다. 성경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린 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합독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쇠로 달궈가지고 소나 돼지나 사람도 그렇죠. 찍어버리면 태워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은 양심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이 자라버리면 그 욕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받은 우리는 그 자유로 옳고 바름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바름을 선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마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총을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눈으로 봐라.
귀로 들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작은 제목을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에 이어서 성경 말씀 곧 율법을 주어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스스로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판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기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양심으로도 선을 행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보고 율법을 보고 스스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배워서 스스로를 통제해야 그게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들이 매일 말씀 한 장 이상씩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목회 소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진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죄지지 않고 항상 옳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양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자유를 오용 남용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워서 따르라는 거죠.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저는 매일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무 큰 활력이 되고 모든 면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살까? 그럼 여러분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서 감사기도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하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막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참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해요. 다른 사람의 손에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 억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매일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절대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여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또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양심. 그 양심을 잘 사용,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무엇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절대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여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